당신은 지금까지 세상의 성공 기준에 맞추려다가 지쳐본 적이 있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자리, 더 많은 인정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좋은 집에 살아야 해, 명품을 가져야 해,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해. 이런 기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런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줄 것입니다. 만왕의 왕,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선택하신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대한 사건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관에는 방이 없었고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고 갓 태어난 아기는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가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혹은 세상의 기준에 지쳐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만삭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출산이 임박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걸어서 4일에서 5일이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만삭인 여인이 그 먼 길을 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나귀를 타고 갔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간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는데 인구조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여관이 다 찼던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 곳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제발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가 찾은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동물들이 있는 곳, 가장 낮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구간에서의 탄생.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첫 아들을 낳아 예수님은 마리아의 첫 아들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첫 아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아들로 태어나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강보로 싸서 강보는 아기를 싸는 천조각입니다. 마리아가 준비해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입니다.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는 동물의 먹이통입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것으로 소나 나귀가 여물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동물의 먹이통에 뉘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금으로 만든 요람, 최고급 침대, 화려한 장식들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구유에 뉘어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첫째, 누구나 다가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마구간에서의 탄생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셋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가난을 경험하셨고 거절당하심을 아셨고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낮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천사가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느라 안식일을 지킬 수 없었고 정결의식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무시당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표적을 알려줬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 화려한 요람이 아니라
구유에 있는 아기가 바로 구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보통 왕의 탄생이라면 궁전에서 금으로 만든 요람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야 표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정반대였습니다.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목자들이 즉시 행동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목자들이 마구간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이 전도했습니다. 자신들이 본 것,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성경의 진리를 배우시고 주변에 소외된 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마음.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조용히 묵상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천사가 9개월 전에 자신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나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마리아처럼 우리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지만 항상 최선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목자들은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구간 탄생의 의미.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왕들은 보통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궁전, 값비싼 보석, 많은 시종들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은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두 마구간에는 올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구유는 동물의 먹이통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뉘어지신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구유, 따뜻한 방이 아니라 추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하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 위로 올라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둘째, 물질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예수님은 화려한 것을 거부하시고 단순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셋째,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라. 예수님은 목자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헌신.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헌신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기.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11조와 헌금 드리기.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을 믿으세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교회 봉사하기. 마리아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리를 찾으세요.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세요.
청소 봉사든 찬양 봉사든 주방 봉사든 어떤 봉사든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 비범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도 기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평범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할 사람, 믿음으로 나아갈 사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갈고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동방 박사의 방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